안녕하세요. 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2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최고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의 첫 주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28만 명의 확진자를 낳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확진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변에 예전에는 멀었던 이런 확진자들의 소식이 아주 가까이에서 저도 경험했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코로나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과욕이 만든 전염병이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교회가 개인 구원에만 몰입되어서 세상이 어찌되든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일은 외면한 채 오직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강조했던 교회의 잘못이 오늘의 시대를 낳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교회들이 정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이 곧 이 세상의 문화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삶의 자리들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애써야 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라마나요시 개발하는 앱 스콘이 이런 소중한 역할을 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 속에 퍼뜨리고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창조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사야에 나오는 30번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가지 화 있을진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살펴보게 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네, 여기 화 있을진저가 2번 나오지요. 앞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다. 또 뒤에는 술 취한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 하나의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을 2개의 단어를 동원하셔서 화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케 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표준 서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즉 재앙이 2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다음은 술에 빠진 자의 성이 된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를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정벌의 주역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토양이 비옥하고 소산이 풍성하므로 결실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진 에브라임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북왕국 이스라엘, 즉 10지파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재앙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교만하다, 또 하나는 술 취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이 재앙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준 영화로운 관같이 곧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축복이 이들을 교만하게 했고 더 나아가 술 취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결실이 많은 기름진 땅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교만의 이유로, 술 취함의 이유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술 취하여 쇠잔해가는 꽃이 된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강한 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 예를 들지요. 쏟아지는 우박, 막 우두두둑 하고 막 쏟아지는 우박처럼, 그리고 파괴하는 광풍,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려버리듯이, 또 큰 물이 넘쳐서 다 휩쓸려 가듯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지파, 이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멸류관을 그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며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사람들이 보자마자 자라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따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오늘 기가 막힌 거죠. 아름다운 것이 그 아름다움의 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훅 하고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죠. 빛은 밝음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고요. 풍성함은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복음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지혜든 자리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술 취함의 이유가 되면 그 자리는 곧 에브라임처럼 자라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따먹혀버리는 것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멸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이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다 술 취하고 교만에 빠져 재앙에 다 무너져도 그 남은 자, 그들을 기억해 내십니다. 그 남은 자가 단 한 사람만이 있더라도 남은 자를 세상에 죄악이 많다고 함께 취급하지 않고 그를 따로 구별해 내시며 그를 축복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죠. 힘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눌림과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남은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남은 자로 살아낼 힘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의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최고의 날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기운 없게 하고 실망케 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최고의 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때로는 기쁨에 취하고 영광에 취하여 최고의 날을 교만과 술에 빠져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대를 탓하며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고 재판석에 앉았으며 성문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시대를 탓하며 건강을 탓하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날을 사명 없이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진실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기운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조절하며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재판자에게 판결하는 영을 주시는 주님, 성문에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남은 자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날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체력은 달리고 해야 할 일들이 밀려 있지만 기쁨으로 주님이 주실 힘을 믿으며 오늘도 최고의 날을 만들어 보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혹이라도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운을 잃어버린 저처럼 그렇게 힘을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때 사명을 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하루로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다면 그 영광으로 술 취함과 교만의 이유로 만들지 말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